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오늘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중요한 우리 안의 삶의 문제들과 사명을 이 시간 한번 선포한 후에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뒤 성도님들에게 선포합시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합시다. 네, 가장 정확하게 우리 허권사님이 하시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은 제가 너무나 사랑했던 우리 김용일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소천케 되었습니다. 사실 김용일 장로님이 저와 함께 세월을 같이 한 세월은 31년이죠. 왜냐하면 제 장인이시니까요. 사실 지난 2년 전에 우리 장로님 폐렴을 갑자기 앓게 되면서 코로나 폐렴을 앓게 되면서 이미 중환자실에서 뇌사 상태로 2주 정도 계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다들 가족들은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게 되면서 아쉬움에 기도를 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깨어나도록 힘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그 힘씀을 어여삐 보셨는지 깨어나게 하시고 보름 만에 중환자실에서 깨어나고 일주일 정도 일반 병동으로 옮기시다가 퇴원을 하시고 그리고 딱 2년 동안 더 사시다가 가셨어요. 근데요, 제가 장로님의 인생에서 여러 아름답고 귀한 기억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목사로서 아름답고 가슴 저리게 기억하는 것은 그 2주 전에 그 2주 동안 중환자실에서 뇌사 상태로 있으시다가 깨어난 후에 일반 병동으로 옮기기 전에 깨어나셨을 때에 제가 우리 사모님과 함께 병원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고 급하게 깨어났다고 해서 찾았을 때에 우리 사모나 저나 둘 다 놀람과 염려와 근심의 모습으로 찾아갔겠죠. 근데 그 표정을 보고 하셨던 말을 저는 너무나 생생히 기억합니다. 왜요, 목사님? 교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일평생 자신이 의식을 잃고 깨어난 그 순간에 저와 마주한 그 첫 마디가 교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였습니다. 많은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의 추억들도 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사랑의 흔적들도 제 인생의 하나하나의 발자취로 남아있지만 목사로서 가장 가슴 저리고 아름답고 귀하게 기억하는 그 한마디가 바로 그 현장에서의 그 말입니다. 우리 장로님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장례를 은혜 가운데 치루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 찾아와 주시고 또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아픔을 나누고자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그 마지막 떠나보내는 그 하늘 공원에서의 그 떠나보냄을 보내고 돌려받은 것은 25cm 가로 세로의 나무 상자에 한 줌의 먼지 같은 뼈 가루죠. 여러분, 뼈 가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먼지의 성분인데요.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성경에서 창세기에 사람을 무엇으로 지었다 그랬습니까? 흙으로 지었다라고 되어 있죠. 흙으로 지었는데 그 흙으로 지은 것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바로 영을 불어넣으니 그가 생명이 되어서
지금 우리처럼 이런 존재가 된 것이라고 기록하는데요. 그 흙이라는 단어가 바로 원어의 먼지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죽어서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흙, 먼지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불과 3주 전에 제가 장로님과 함께 겸상을 하여서 1층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김용일 장로님께서 1층에서 함께 식사하셨던 그분이 지금 자리에 없지 않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당연히 김용일 장로님이 허길자 권사님 곁에 앉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곁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2001년도 9월 달에요. 세계에서 가장 주목을 끌었던 쌍둥이 빌딩,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에 의해서 폭파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쌍둥이 빌딩이라고 하는 그 빌딩은 대단히 유명한 세계적 건물로 사람들이 기억하고 또 보고 싶어하는 건물인데요. 이 쌍둥이 빌딩에 얽힌 사연이 있습니다. 이 쌍둥이 빌딩은 사실 이 쌍둥이 빌딩을 굉장히 소유하고 싶었던 부동산 업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취미가 자기가 이 땅을 살면서 하고 싶은 것은 가장 아름다운 건물들을 수집하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쌍둥이 빌딩을 보니까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쌍둥이 빌딩을 구입하려고 그 소유주를 찾아가서 그에게 돈을 더 줄 테니 그 건물을 팔으라고 했는데요. 이 쌍둥이 빌딩의 소유주가 도무지 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는 설득과 그리고 많은 돈을 지불하기로 했는데도 안 되어서 결국은 이 건물을 사기 위해서 궁여지책 가운데 내놓은 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통했어요. 그게 뭐냐면 99년 동안 소유권을 자기가 가지고 소유권을 99년 동안 이 건물을 수집하고자 했던 사람이 99년 동안 자신의 소유로 하고 100년 때 뭐한다? 다시 건물 소유주에게 돌려준다라는 조건을 걸고 32억 불을 지불했습니다. 그 돈이 환산하면 4,500억입니다. 소유가 아닙니다. 99년 동안 사용하는 거고 그런 거죠. 소유권을 잠시 이전받은 것이 그거였는데요. 그 소유권을 4,500억을 주고 지불한 후에 6주 뒤에 이 사건이 터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이죠.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 풍년된 것을 다 거두어 들였는데 자신이 가진 창고에 다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 부자는 그 창고를 더 넓히기로 작정하고 그 창고를 넓혀서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부자는 말했습니다. 자,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그 부자의 말을 들은 하나님은 그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거두어 가면 그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이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내일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오늘 본문은요,
내일이 당연하다 여기며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안개다라고 말씀합니다. 핵심입니다. 너희의 인생은 안개와 같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안개를 여러분 다 보셨죠? 차를 운전하거나 또 높은 산에 가면 아침녘에 또 이렇게 되면 안개가 꽉 낍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인데요. 해가 들기 시작하고 바람이 불면 그 안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형체도 없이 흔적도 남기지 아니하고 사라져 버리죠. 그걸 우리는 안개라고 하는데요. 우리 인생을 일컬어서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은 안개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인생은 이곳에서 잠시 머물다가 한 줌의 흙으로 사라져 버릴 것이 바로 너희의 인생인 것을 잊지 말아라. 또한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너희에게 내일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내일은 가능성이지 현실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일은 우리에게 있을 것이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결코 보장된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한 것 아닙니다. 내일은 존재하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염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염두하고 살아가라. 염두하고 살아가라. 당연히 내가 존재할 것이고 내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존재할 것이고 내 곁에 미워하는 사람이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인생은 안개처럼 언제 있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데 내일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안개 같은 우리의 인생은 내일을 염두하며 살아야 될 것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에서 미루지 말고 불성실하게 살지 말고 성실되이 최선을 넘어 충성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 중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는 찬양이 있죠. 어떻게 부르나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무슨 찬양이죠? 내일 일은 모르니 오늘 아무렇게나 살아가라, 후회 없이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라, 이런 뜻입니까? 제가 울산 현대자동차가 제 20대 첫 직장이었는데요, 그 직장에 취업했을 때에 동기 하나가 있었어요. 참 성실하게 살았던 친구인데요, 그 친구는 가족이 없습니다. 고아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에게, 고아이다 보니까 그 친구가 현대자동차에 입사해서 자신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 그리고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이 인생에 대한 참 슬픈 깨달음을 일찍 깨달은 바라 이 친구는 벌어들인 모든 수입을 다 저축을 합니다.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것은 퇴근을 하고 나서 울산 현대자동차 정문에서 한 50m쯤 떨어진 거리에서요, 돗자리를 깔아놓고 흰 양말을 팔았어요. 여러분, 그때 흰 양말, 면처럼 생긴 흰 양말 혹시 아십니까?
오른쪽 왼쪽도 없는 털이 숭숭 나 있는 털 양말처럼 생긴 양말인데요. 그 양말들을 현대자동차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사 신었어요. 왼쪽 오른쪽이 없습니다. 이 양말이 5컬러에 제 기억에 1,000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양말을 파는 거죠. 그 양말은 오른쪽 왼쪽 없고 뒤집어도 크게 차이 없으니 남자들이, 빨래하기 싫은 남자들이 하루는 바로 신고 하루는 거꾸로 신고 하루는 뒤집어 신고 그리고 때 묻으면 버려. 안 빨아. 그래서 그 양말을 현대자동차 다녔던 동료들이나 직원들이 많이 사 신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요, 그 밑에 돗자리를 갈고 그걸 어디서 떼어왔는지 그걸 팔더라고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밤 12시까지 인적이 드물 때까지 그 땅바닥에서 그 양말을 팔아서 그렇게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 친구가, 그렇게 야무지게 살던 친구가 불러서 술 사준다, 선물을 사주고, 한 번은 저를 불러서 술 한잔 하세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때는 천주교에 신앙할 때였습니다. 천주교는 술 먹잖아요. 그래서 한잔 하자고 해서 이 친구가 목소리가 담대하고 다른 거예요. 야, 무슨 일이 있냐? 그래, 그냥 술이나 한잔해. 오늘은 내가 살게. 어디 갈까? 말만 해. 그 10원을 갖고 발발 떨면서 술 먹으면 하고 날 막걸리 먹던 친구가, 막걸리는 먹고 취하면 누구도 못 알아봐. 에미 에베도 못 알아보는 게 막걸리야. 근데 그 친구 그렇게 맥주 비싸다고 안 먹고 그러던 친구가 어느 날 어디든 말만 하려는 거예요. 좋은 술 사주겠다고. 그래서 나갔어요. 근데 선물을 사들고 나왔어요. 주리온 백화점이 있는데요, 그 백화점에서 선물을 사갖고 왔는데 셔츠였어요. 근데 나한테 떡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동안 고마웠다 친구야. 와, 니 어디 가나? 근데 표정이 왜 그래? 좋은 데 가니까 네가 이거 내한테 주고 가는 거 아니야? 좋은 데 가긴 가지. 무슨 일이냐? 말을 안 해. 한참 있다가 하염없이 울면서 말하기를, 야, 내 죽는데. 무슨 일이야? 죽는다고? 병원에서 죽는다고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 이 친구가 거질로 자기가 모았던 걸 모든 친구들에게 퍼주듯이 나눠주듯이 선물도 사고 그동안 못했던, 계산할 때마다 운동화끈 묶던 그 친구가 다 사주는 거예요. 처음보다 마음 아파하고, 야, 어쩌냐 쟤. 근데 사건이 크게 터졌어요. 친구 하나가, 야, 이왕이면 다른 병원에도 한번 가봐라. 어차피 죽을 건데 가면 뭐 하겠냐. 그래도 한 번만 가보자. 그래 갔는데 오진인 거예요. 다시 움켜쥐겠죠. 여러분, 우리가 내일이든 난 몰라요 이 찬양이 내일 모르겠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흥청망청 살아라입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있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달란트의 비유에 관한 설교를 수도 없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달란트의 비유에 관해서 진짜 하나님의 의도를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에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에 관해서 많은 서적들이나 또 교사 지침서들을 속에 보면 이 달란트의 비유의 교훈이 뭐예요?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한 주인이 있는데 세 종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이 주인이 먼 타국길에 떠났다. 맡겼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걸로 뭐 해라? 잘 관리해라 라는 의도로 맡겼겠죠. 주인이 먼 타국 땅에 떠났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뒀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열심히 관리하여서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겼고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때에 주인이 불시에 타국 땅에서 돌아와서 불시에 돌아와서 갈 때 언제 온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 말했지만 언젠지 모르는데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는데 1달란트는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2달란트, 5달란트는 2를 남기고 5을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가르쳤죠? 결산한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수함에 우리는 많은 것을 남기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남기는 인생을 살아라. 여러분 이렇게 혹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내일의 열매가 여러분이 맺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의 내일에 맺히는 열매는요, 나의 영역입니까? 인간의 영역입니까? 신의 영역, 곧 하나님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2달란트가 2달란트를 남겼다? 이 남김이 자기에 의해서 남겨진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열매입니까? 이 주인의, 이 비유의 주인은 누구를 지칭하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요, 달란트 맡은 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2달란트가 2달란트를 남겼다. 그가 한 것은 무엇이며 그 남김은 누구에 의해서 남겨졌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1달란트 받은 자 외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게 어떻게 얘기를 받죠? 듣죠? 악하고 게으르다. 악하다, 게으르다. 주인에게 책망을 받죠.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습니다. 왜 칭찬했을까요? 앞서 제가 설명한 것들을 돌이켜서 보세요. 왜 칭찬했을까요? 2배로 남겼으니까 칭찬하셨을까요? 남김은, 그 남김의 열매는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런데 왜 칭찬하죠? 그 사람이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내일 일은 그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에요. 내일은 그가 보장받은 날이 아니에요. 2달란트, 5달란트가 칭찬받은 것은 그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시간에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게으르거나 미루지 아니하고 그 주어진 시간에 그 주인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여 충성하였던 그 삶의 자리와 삶의 태도, 그것에 관해서 주인은 뭐 한 거예요? 착하고 충성되다고 말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해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맺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충성인 줄 알았던 것이겠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충성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열매도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칭찬하실까요? 칭찬할 이유가 없죠. 그것이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하루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부르시고 맡겨주신 계획하신 뜻을 순종하여 성실히 충성되이 감당한 삶의 태도, 그 태도를 보고 착하고 충성되다,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미루지 아니하였다, 주인의 뜻을 헤아려 충성되이 살아갔다 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주인은 착하고 충성되다고 말했던 거예요. 저도 목회 세월이, 신학교 간 지는 33년이지만 목회한 세월은 31년입니다. 31년의 세월 동안 이 깨달음을 가진 것이 부끄럽지만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저는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교육전도사 때 20대 때부터 눈에 핏줄이 터지도록 자지 않고 정말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왜요? 남겨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부흥시켜서
배가로 부흥시켜서 3배로 부흥시켜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니까. 그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걸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개척하고도 죽자사자한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있는 전부를 드리고 애쓰고 힘쓰고 자지 아니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달려갔어. 왜? 더 큰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올리고 더 많은 성도들을 채워서 구원시켜서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내가 5달란트의 삶을 사는 건 줄 알았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야. 그게 아니더라는 거야. 그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목사의 삶을 충성되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현장 속에서 그것이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또는 우리 장신대학교 각 신학대학교에 금기 찬양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예? 부름받아 나서니 몸 금기 찬양이요. 부름받아 어디를 마음대로 가? 나는 서울 아니면 안 가. 나는 500 정도 아니면 담임 안 가. 차라리 내가 택시 운전하고 말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맺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칭찬받는 삶인 줄 알지만 아니에요. 내가 이곳에 있던 가끔씩 제 동기들을 만나잖아요. 참 가끔 여러분 제 나이쯤 되고 뭐 이렇게 60줄쯤 다 되고 나면 그런 소리 하죠. 저거 학교 다닐 때 내 신발 들고 다니던 게 어쩌다가 저건 저래 되고 나는 어째서 이래 됐나. 이런 얘기들 가끔씩 하시죠. 저도 목회하면서 그랬어요. 교육전도 살 때 진짜 가는 곳마다 인정받고 1년만 지나면 사례비를 2배씩 주고 전임 전도사님이 100만 원 받을 때 교육전사인 제가 105만 원 받았거든요. 왜요? 진짜 열심히 했거든. 열매 맺으려고 이악 물고 막 다녔거든요. 나는 그게 남겨 올리는 게 충성인 줄 알았는데요. 아니었어요. 가끔 제 동기들이나 제 후배들이나 선배 목사님들 만나면요. 가끔 그래요. 올해 예산이 33억인데 아이고 올해 뭐, 형님 내 목회 활동비가 올해 2천만 원인데요. 밑에 카페 한데 그 카페 예산 전부는 담임 목사가 선교하는 데에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열어줬어요. 귀하다 할렐루야 하나님. 저곳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나는 왜 이럴까? 이런 마음이 들까? 저 친구 신학교 다닐 때 맨날 내한테 와서 물어보고 뭐 달라 그러고 집회해주고 제가 막 수련회 때 집회해갖고 강사로 가고 이랬는데 한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악착같이 사역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교회 이렇게 세워보려고. 그런데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피눈물을 짜내면서 가슴으로 하나님께 질문해가면서 얻은 것은 야야 너의 인생이 무엇이더냐. 내가 언제 너보고 열매 맺어 올려달라더냐. 사람 변화시켜달라 그러더냐. 성전도 구원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내 영역이 아닌 거요. 나는 그게 내 영역인 줄 알았어. 10년을 13년을 목이 터지라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기도해 줬는데 사람이 안 바뀌어. 나는 과연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는가? 내가 무능력해서 그런가? 내가 부족했던가? 이런 생각으로 고통받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음성은 누가 네 보고 사람 바꾸라 하더냐.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너의 할 일은 선포요.
너의 할 일은 주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며 너의 할 일은 이 땅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너의 인생이다. 너의 인생은 성전을 짓고 많은 성도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은 기도하고 중보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것이 네가 살아야 될 인생이다. 그 깨달음을 주시더라. 여기 있던 시골에 갔든 선교지에 갔든 대형교회에 있든 목사의 인생은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목사의 인생이더라. 여러분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똑같아요. 많은 걸 이 땅에 이루어 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칭찬받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하며 성실하게 충성되이 살아내는 그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해 주시는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잖아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멘하기 시작하면 오늘 내가 좀 불편하다고, 오늘 내가 초라하다고, 오늘 내가 그러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이걸 깨달은 후에 초라하냐고요? 나는 왜 이럴까? 나도 이제는 성소교회 양산 여기 있지 말고 서울로 좀 보내줬으면 진적에 오락할 때 갔어야 됐는데 이렇게 속색이고 애매기고 나가면서 목사 탓이라고 말하는 이걸 하나님 이젠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 여호와여 이제 제발 좀 나 좀 이곳에서 보내주세요. 그래 기도한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는데요. 그 주신 응답이 네 인생 살으라 김 목사야. 인생을 살으라. 인생을 안개 같은 인생을 인지하고 오늘을 살아가라. 목사의 삶을 살아가라. 이루리 하지 말고 삶 자체를 살아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폼베이를 기억하십니까? 하루아침에 화산이 터져서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그 지역이 전부 용암으로 뒤덮였죠. 그 최후의 그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그곳에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달려가다가 굳어져 있는 사람, 밥 먹다가 굳어져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부둥켜 안다가 굳어 있는 사람, 도적질하다 굳어 있는 사람, 전도하다 굳어 있는 사람, 예배하다 굳어 있는 사람, 이런 모습 아닐까요?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간은 바로 어떤 모습으로 나는 그 마침을 마칠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들림받을지 몰라요. 그 마지막이 바로 우리가 화산더미에 있는 그 장면처럼 그 마지막에 선 자리가 내 끝의 자리입니다. 이 땅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내일을 당연하다 말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우리에게 당연한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부여잡고 성실히 살아내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그런 자에게 착하고 충성되다 말하는 거예요. 많이 남긴 자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것을 이루어 올린 자에게 착하고 충성됐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게 맡겨진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넘어 충성 다하고 감사로, 불평하니 감사로 삶을 살아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불시에 찾아와서 인생을 계수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해준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안개처럼 사라질 인생에 지금 내가 불편하고 지금 내가 대단한 것을 가졌다고
허탄한 자랑할 거리가 되지 못할 것이며 지금 불편하고 없다고 그리 하나님께 한탄할 일도 아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의 부름이 내일이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도할 분들에게 전도하시고 미루지 마세요. 제가 저희 아파트 앞집에요, 젊은 부부인데 한 40대 중반쯤 돼 보는 부부가 살더라고요. 제가 계속 마음에 저 집을 전도하리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케이크도 한 개 더 가지고 가서 그 집 앞에 문고리에 걸어놓고, 요새는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막 신경질 내거든요. 그래서 잠잠히 감동을 주기 시작했어요. 명절에 선물 들어온 것도 이렇게 담아서 그 집에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집에서도 나중에는 미안한지 고로쇠 물도 갖다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제 다 돼간다 싶었는데요, 4개월 전에 이사가 붙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당연한 것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 찬양하잖아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용서할 일을 미루지 마십시오. 사랑하고픈 사람에게 마음껏 사랑을 표현하시면서 사십시오. 전도와 헌신, 수고 미루지 마세요.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